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고 머지않아 얼음이 얼고 또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 5개월 내외에 긴 겨울이 시작이 되어질 줄 압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얼마 남지 아니한 금년 남은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하고 풍성하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생기가 입혀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날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진회숙 씨라는 작가가 쓴 클래식 오디세이라는 청아 출판사에서 출판되어진 책에 보면은 이 진회숙 작가는 유명한 이 피에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아닌 이 게테 콜비츠라는 피에타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그 조각한 조각상인데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처절한 심정으로 끌어안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하여서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 복도 오른편에 비치가 되어져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 외에 독일의 베를린을 여행하던 중에 이 진회숙이라는 이 작가가 또 다른 피에타를 자기가 만나고 감동을 받았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테 콜비츠가라는 그 민중 판화 작가인 여류 작가가 조각한 이 게테 콜비츠의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조각 작품입니다. 이 피에타 작품에서 자기는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도 역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제1차 세계대전 때 아들을 잃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손자를 잃어버린 이 어머니가 참 그 자녀 아들과 손자를 죽은 아들과 손자를 끌어안고 비통해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조각되어져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게테 콜비츠의 피에타가 여기에 나란히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고 오른쪽이 이 게테 콜비츠의 피에타입니다. 똑같은 두 형상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비통해하는 모습이 둘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 다른가? 게테 콜비츠의 이 조각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단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슬퍼하고만 있는 거예요.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 그러나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한 조각상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여기에 조각해서 형상화시켜 놓았는데 머지않아 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의 힘찬 승리의 소망의 역사가 있는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두 개의 피에타지만 한 피에타는 절망적이고 다만 죽은 아들을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고, 또 한 피에타는 머지않아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희망과 어떤 내일의 미래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초각의 그 피에타라는 이 구분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회숙 씨는 이 게테 콜비츠에게서 더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야말로 소망과 부활과 미래가 있는 신앙적인 아주 참 유명한 조각품이고 또 의미가 있는 조각품이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어쩌면은 이 미켈란젤로의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처절하고 안타깝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절망적인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소망과 생기를 덧입는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희망을 빼앗긴 죽음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여기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 사이에 이리저리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본즉 뼈가 심이 많고 또 심이 말랐더라. 심이 많고 심이 말랐더라는 것은 숫자가 많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말라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뼈들이라고. 그 뼈들이 한 시신의 팔과 다리와 머리와 모든 지체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팔은 이쪽에 있고 다리는 저쪽에 있고 다 양사방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또 웬만한 눈으로 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므낫세 임금과 등등의 범죄 등으로 말미암아 주전 586년경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부왕조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약 120년 어간 뒤인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오늘 여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을 본 시대가 대략 주전 580년경입니다. 그러면은 남쪽 유다가 나라가 멸망한 뒤인 약 6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6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리저리 일가 친지 형제들이 다 흩어졌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벨론 백성들의 어떤 식민지 백성들이 되어져서 그들은 고된 노역을 하며,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자기가 두고 온 그 고국인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화되어져 가고, 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예배드리던 그 성전도 소화되어지고 다 무너졌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망하고 마는 것인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어려운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힘이 많고 힘이 마른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 에스겔에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만약에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믿음 없는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살아난다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뼈들이 너무 처참하게 놓여져 있고 흩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을 살아난다고 하려고 하니까 에스겔이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참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절묘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가 참 절묘한 대답을 했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한 신학생이 이제 교수님께서 내신 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해 나가는 시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출제하면서 주관식 문제 딱 한 문제를 냈어요. 단답형 문제죠. 여러분, 객관식 문제를 내면은 좀 몰라도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면은, 아니면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면은 어느 정도 좀 맞출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주관식 문제 딱 한 문제를 냈는데 이 학생이 딱 받아드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예요. 이 학생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백지를 내야 되는가? 딱 한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 잘 쓰면은 100점일 테고 하나도 못 쓰면은 빵점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에스겔서 여기에 37장 3절 말씀에 에스겔의 대답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밑에 썼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교수님에게 제출을 했는데, 교수님이 나중에 채점을 해서 그 시험지가 학생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시험지에 어떻게 채점이 되어졌는가 하니, 주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주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이고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에스겔도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구니에서 주님이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뭐라고 하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뼈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마른 뼈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죽은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불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주님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면은 내 신앙의 뼈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말라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공동체적으로 참으로 메말라 에스겔 뼈와 같이 말라 들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인 줄로 믿고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들어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뼈가 우리의 자신들이고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우리 공동체들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 하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을 이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살리시는 방법 가운데, 접근해 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이 에스겔에게 내가 저 뼈들에게 가서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 이 백성들이 우상의 소리만 듣고 마귀의 소리만 듣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와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딱딱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또 상당히
예배 시간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이 때로는 집중이 안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되어지리라는 확신이 없고, 무엇인가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몸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쇠퇴해가고 뼈들로 변하여져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이 앙상해져 가고 있는, 겨울나무와 같이 앙상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앙상해져 가고 있는, 말라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풍성하고 살이 입혀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너희의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박해받는 너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실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뼈들에게 가서 외쳤어요. 대언하라고 그러니까 뼈들에게 가서 외쳤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따라하십시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 뼈들을 보고 외친 거예요.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주름살을 만들지만은 삶의 열정이 사라지면 영혼의 주름살을 만든다.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주름살을 만들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면은 영혼의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한다. 열정을 가져요. 열정.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을 보고 이제는 다 끝났다, 안 된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 에스겔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말을 안 했다라면은 그 뼈들은 못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저 마른 뼈들 보고 가서 대언해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가서 대언했어요. 마른 뼈들을 보고 외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죠. 마른 뼈들에게 가서 너희들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에스겔이 가서 외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사람의 형체와 모양을 갖추기 시작을 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에 윌리엄 캐리의 선교의 아버지의 얼굴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마른 뼈들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 윌리엄 케이리는 가서 외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가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남편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도 내 아들은 안 돼, 내 딸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내 부모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니에요. 마른 뼈와 같은 내 남편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내 남편이 거기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령을 하시고 그 남편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지면은 언젠가는 그 마른 뼈와 같은 남편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서 다시 한번 살이 펴지고 힘줄이 생기고 돌아오고 생기가 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메마른 신앙도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외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 남편은 안 된다라고. 왜? 고집도 세고 강팍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내 남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하게 되어지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대언하는 거예요. 이 대언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살아나겠느냐 물으면 우리는 내 남편은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해 버리니까 남편이 살아나겠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살아나게 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남편에게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남편이 아니라 이제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대언을 하게 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이렇게 맞추어지고 다시 거기에 힘줄이 덮이게 되어지고 살갗이 덮이게 되어졌습니다. 아직 생기가 없으므로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기는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의 르아흐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과 육신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신 이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기 전에 배반하고 도망을 갔고 자살해서 죽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도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방문을 안으로 걸어잠그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들까지도 신변에 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움직이지 못하는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이 그들이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백이신문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오순절날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불의 혀와 같은 그 성령의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들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이들이 바깥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심판하여 멸망하여 죽게 되어질 것이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이 쓰임을 받고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는 마치 여기 에스겔 환상을 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처럼 나라가 망해져가는 안타까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구한말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미 나라를 다 빼앗겨가고 3년 뒤인 1910년에 한일 합방이라는 명목과 더불어 그 사건과 더불어 이제 일제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삼키고 찬탈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권이 일본으로 그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평양에 선교활동을 하던 원산에 선교활동을 하던 이 외국 선교사 몇몇 명이 모여서 망해져가는 이 조선나라, 대한민국 이 조선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망해져 가야만 합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미개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남자 사경회가 새해를 맞이하여 열리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와서 당신들을 참 그리스도의 친형제요 사랑하는 자매로 여기지 못하고 어떤 때에는 이방인이요 어떤 때는 짐승과 같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적이 많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쪽에서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의 일을 도우면서 심부름을 하면서 선교사님의 이러이러한 물건을 얼마치 사오라고 하면은 거기에 절반은 자기가 가지고 절반은 사다가 드린 이런 일들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다 편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박용주 교수님, 총신신대원의 박용주 교수님이 저술한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란 책에 보니까 또 한 여인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여러 성도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청일전쟁 때에 도망을 가다가 아들을 등허리에 업고 가는데 그 아들 때문에 빨리 도망갈 수가 없고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 아들을 어깨에서 내려가지고 나무에 아들의 머리를 박아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고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나는 아들 죽인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마다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평양의 교회들마다 이제 수많은 이 성령의 불길이 미쳐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그 불길은 서울로 목포로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지기 시작했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어가는 뼈들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뼈들로 메말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내제일교회 공동체도 점차적으로 살이 메말라가고 뼈들로 변하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번성하고 번영하고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구한말에 1907년의 대한민국처럼 주전 58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볼 그 시대 때처럼 우리의 심령들이 뼈다귀로 변하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 부흥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고형원 씨가 작시를 했는데 가끔가다 저는 이 찬양을 듣고 부르고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 땅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병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생기가 돋아나고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뼈가 에스겔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한국나라에,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생기를 입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쫓아 살아가고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마른 에스겔 골짜기의 뼈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말씀이 살려주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나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게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기가 들어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줘서 남아있는 날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큰 군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지는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고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병든 신앙이 고쳐지고 영육이 치료함을 받아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산 영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이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게 하여 주시고 찌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받아 싸우나 아직도 우리 마린 뼈와 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 찌들리고 시달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아니옵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뼈들이 다시 맞추어지고 힘줄이 돋아나며 살까지 입혀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심령들이 치료함을 얻고 병든 한국교회와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한국 나라가 다시 한번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조국을 다시 한번 조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육이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영육이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고 활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섬기고 주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